네, 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4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에는 우리 모든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경을 헤매는 성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사 아버지 주의 뜻이라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대통령 탄핵의 모든 선거가 아버지 정의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4월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예전 찬송가 352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32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나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시험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에 넘어지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강변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이미 요셉의 형들은 한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 말제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죠. 여기에 따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가 참 회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더 강도 높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루에 들어있었던 이 돈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다 데리고 가긴 했지만 과연 자루에 있던 그 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들이 결백을 호소하면 받아줄 것인가?
이러다가 베냐민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내심 이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 외의 환대를 받았죠. 자루에 있던 돈에 대해서 일체 추궁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대한 잔치의 초대를 받았고 갇혀 있었던 시몬도 풀려나고 베냐민까지 안전하게 집에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신이 나서 돌아가던 그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데 점치는 것이 너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면서 그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여기 은잔이라고 하는 건 당시 점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인데 잔 속에 숫자나 온 기호를 표시한 조각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또 잔 속에 물을 담아서 기름을 띄워서 그 기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통해서 어떤 징조로 생각하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이었고 이것을 훔친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요셉이 점을 쳤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정말 그들이 진정 회개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라헬의 소생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요셉이 없어진 시점에서 베냐민은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를 애굽에 보내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진정 요셉을 팔았던 이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누명을 뒤집어 쓰이는 것은 회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명을 쓰게 될 때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명을 쓰일 때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누명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과연 회개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강도 높게 몰아붙일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죄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그 무죄를 주장했죠. 첫째는 우리가 도둑이라면 지난번 자루 속에 있던 돈을 도로 가져왔겠느냐 하는 것과 둘째로 만일 당신 말대로 우리가 은잔을 숨겼다면 그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말한 것이죠.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를 정한 후에 나이 많은 자부터 하나씩 자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루벤, 또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루를 열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 10명 누구에게도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은 베냐민이죠. 요셉의 형들은 설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겠어? 나름대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반짝이는 그런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작은 죄를 지은 자들은 가혹하게 형벌을 받고 나쁜 놈 소리를 듣지만 정작 큰 죄를 저지른 그런 놈들은 의인인 체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인가요? 동생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이요. 동생을 팔아넘긴 절도범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동안 깨끗한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자 마치 자신들은 의로운 척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면서 그동안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된 것이죠. 과거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려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한국의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죄를 감추고 증거를 부인하고 주변 증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판사를 매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지난번 대선까지 출마하고 지금도 야당 대표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16절을 보시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적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혹은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다 종이 될 거 없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유다가 그때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그리고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또 청컨대라고 말하면서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다가 호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비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아비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과 둘째,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했기에 이 아이 대신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도로 올려 보내주소서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벌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한 것이죠. 그동안 요셉은 형들을 끊임없이 의심했죠. 그들은 과거 나를 죽이려 했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노예로 팔아 넘긴 놈들이 아닌가. 내가 저들을 믿고 나의 정체를 밝혀도 될 것인가. 나는 저들과 다시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이것을 확인합니다. 저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긴 하는데 과연 나는 나를 그들에게 의탁할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하기죠. 말하기를 이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제발 이 아이만은 돌려보내주세요. 자신을 희생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회개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진정 회개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 회개한 자라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진정 회개했나요? 그러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진정 회개한 자인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내 삶은 달라지고 내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나 자신을 확인하고 진정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